자,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기하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하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기하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호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역대기서도 상권과 하권이 분리가 되는데요. 역대기 상서에 있는 내용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 상서에,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이 이 역대기 상권과 하권을 나누는 기점이 됩니다. 자, 다윗이 죽고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아들들이 반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목적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열왕기서나 사무엘상하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중점이 있었고 반면에 역대기서는 새로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새로운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시대를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것이 이 역대기서 기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왕이 되고 처음 하는 행사예요. 근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갑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산당 하면은 영어로는 high place, 높은 곳에 지어져서 이제 high place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 산당이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제 산당으로 갔을까? 원래 하나님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늘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끝난 후에는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회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에다가 그 회막을 딱 안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 회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그 물건이 하나 있죠. 바로 법궤입니다. 회막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법궤인데 이 법궤와 회막 이것이 분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첫날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거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오히려 빼앗기고 크게 패하죠. 그때 법궤를 누가 가져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었던 법궤를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제외했던 회막, 사실 회막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실로에 있던 회막은 어디로 옮기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 시절에 또 솔로몬 왕 시절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종신직으로 봉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봉사를 하고 그런 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주신 규례인데 다윗 왕 시절에 2명의 제사장이 존재해요. 아비아달이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사독이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쓰거든요. 반면에 사독은 끝까지 솔로몬을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냥 금방 읽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왜 제사장이 2사람이나 있지 하는 그걸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이 법궤를 맡아보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법궤를 제외한 그 회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다. 지금 그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장인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주가 되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듭니다. 그때 부살렐이 만든 것이 뭐냐면 놋 제단인데, 제단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제물을 이 위에 올려놓고 이 제단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죠. 또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옆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제단 위에 뿌리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솔로몬이 드렸던 제물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옛날에 성경 표현은 1000번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번하고 혼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1000마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 제물이 죽여서 그것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이것을 1000번을 계속을 했으니까 그 시간이 무척 길게는 걸렸을 거예요. 그때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자,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아주 신앙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 솔로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죠. 10절에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보다도 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란 표현이에요. 당시 고대의 왕들은요, 모든 백성이 다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내 것, 이 나라의 백성은 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칭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백성의 왕이 된 것은, 사실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자격으로 따져보면 솔로몬은 별로 자격이 이렇게 대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그 맹세 그대로 이제 왕이 되었고,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지 솔로몬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봉사를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판은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아주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재판을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같이도 다 주셨다.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보다는 그 부스러기에 더 관심이 많죠. 아이고, 부와 귀와 장수도 하나님이 주셨단다. 아이고, 참 좋은 거 주셨네. 근데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을 주셨다. 결국 지혜와 지식 이것보다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려 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죠.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 복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시면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셨던 것을 거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천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질문하셨을 때 그 대답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거 구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엉뚱한 거 구하죠. 그래서 결국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인지 그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단다. 그것이 우리의 이 묵상의 주안점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솔로몬이 이것을 그 순간 즉시 대답했다는 것은 이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대답이 나온 것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한 달 동안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고민을 해왔었고 이것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